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2년도 12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소망을 잃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참 길을 제시하시려고 이 땅에 새로운 길을 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도의 가난 영혼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들처럼 다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여 앙망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빠지고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었지만 내 몸이 가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었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저지하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용어와 그리고 언어와 단어를 사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걱정 근심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적이 더 많았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한 주간의 잘못,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발로, 그리고 눈으로, 손으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에 상한 심령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육신이 있어 세상 속에 살며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우리가 행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다시 출발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언어를 지키지 못하고 행동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에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몸을 들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용서를 이 시간 굽어 살피시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에 우리가 더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희망과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은 싸매어 주시고 병든 것은 치료하여 주시고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깨끗게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나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병마다 저
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영 몸을 빌려서 저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여기보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온 내려 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의 환상에 관한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아파르죠. 아파르 티끌로 만들었었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소망 없는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생명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었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육신을 지녔기에 먹어야 살고 또 아프고 피곤하고 지친 것이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질 때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상을 내리시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물들이 겨울에는 이파리를 떨구고 잠을 자지만 봄에 새로운 약동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듯 하나 있는 듯하여 오늘도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뿌리가 살아서 주님을 앙망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 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로 응축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류의 총체적인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모두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고불변한 것이고 그 뜻은 시대와 역사와 장소를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당신의 뜻을 이룰 만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사역은 어떤 것에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사야 44장 24절 보게 되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마트 홀로 그러니까 allone이죠. 영어로 하면 alone 또는 only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 사역은 천사에게도 맡긴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분이 홀로 단독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당신의 일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천사인데 그 천사를 시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킨다 그랬을 때에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서 2명의 천사를 보내서 그냥 그 성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리고 성을 그 멸망시킬 때도 그런 것이고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데도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으로 쳐서 그렇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에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먼저 선구자로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는 천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홀로 천사를 보내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고 육신의 한계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너무 손쉽죠. 생각만 해도, 말씀만 해도 그냥 막 이루어지니까. 천사를 보내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이 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꼬무락거려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마음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몸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고 꼭 우리 인간을 불러내 가지고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굳이 불러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 하랬어도 상을 주지 않습니다. 천사는 일꾼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꾼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유 내 아들 기특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능력으로 따지자면 천사보다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인간으로서 제일 무능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들으라 하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쓰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때로는 모를 때는 주님께서 나타나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 적과 꿀이 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자기의 스승이 죽었다고 두려워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해져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람은 범죄할 때마다 뱀들이 인간의 육체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인데, 야곱은 쌍둥이로서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차남인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총 147년의 생애를 살았는데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11번째 자기 아들 요셉을 발견하게 되고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마주하게 되죠. 그때 애굽 왕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아뢰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연수가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난한 험준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는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는 180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30세니까,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삶이 영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에 너무나 힘든 여정을 보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엄청난 고생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일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을 하늘에서 왕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대체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인준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왕적 지위를 안겨주었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차남인 야곱이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돌로 배기를 삼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네가 바로 약속의 씨이자 후사가 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분명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삭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도망치고 있는 야곱을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일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후사가 되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를 장자로 인정해 주셨으며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929년 야곱의 76세의 나이에 장자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결국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숙하려고 하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을 머리에다가 베고 잠을 잤는데도 잠이 쿨쿨 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진 커다란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개 달린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보니까 그 꼭대기에 어떤 빛 같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어떤 빛 같은 것이 거기에서 반짝거리면서 거기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자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을 때인데 어지간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와 내 자손 씨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생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참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을 많이 이제 뜨면서 알게 된 게 영안이 열리는 최초의 장면이다 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사를 보게 되죠. 근데 그 단계가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꿈과 환상으로 보게 되고 눈을 감아야 보는 거죠. 감아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좀 지나면 눈을 떠도 보입니다. 이 단계에 가야 되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이제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야곱은 처음으로 영안이 열리는데 꿈에서 열리는데 이 모든 건 다 실제입니다. 실제를 본 것이지 어떤 형이상학적인 걸 본 게 아니에요.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눈을 감고 영안이 떠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도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처럼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면
야곱이 약속의 씨이자 이삭의 후사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야곱도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비록 혼자 정처 없이 떠나는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대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이런 난관들을 그는 극복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믿음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부친 이삭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약 30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기뻐하셨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나와서 에서였고 자기가 동생으로 나중에 나와서 차자였습니다. 형이 아마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뚫고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뚫고 나왔는데 에서는 전신이 붉었고 그리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털사람이라 붉은 사람이라 해서 에서라고 붙여지게 되었고, 동생도 있긴 있었는데 그 동생은 형보다는 힘이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형 이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으로서 야곱이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기에 장자로서 권리와 축복을 맏아들 에서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서 늘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이 야곱은 자기가 그 장자의 권리와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려 76년, 더 많게는 96년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게 되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다시 20년의 세월이 필요해서 96세에 비로소 형으로부터 장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과는 달리 자신의 낳은 12아들들을 자신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다 첫째만 아버지의 후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야곱은 자기가 난 12명의 아들을 다 후사가 되도록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그 12아들 가운데서 2아들을 무려 하늘의 24장로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24장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 참 경사입니다. 그 집안에 자기 할아버지도 24장로 아브라함, 자기 할머니 사라도 24장로, 자기 아버지 이삭도 24장로, 자기도 24장로,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유다 넷째 아들도 24장로, 11번째 아들 요셉도 24장로, 무려 6명의 사람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최소한 210억은 될 텐데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6명이 24장로 가운데 6명이 그 24장로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자신의 2아들을 24장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야 우상 숭배를 끝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야 자기를
희생으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럼 야곱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자기도 24장로,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며 자신의 두 아들마저도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고단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130년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생 평탄한 길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는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결국에 완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험난한 인생,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만,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했던 것일까요? 그에게 험난한 인생의 출발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따로 태어났다면 상관이 없는데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몇 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좌우지간 차자로 태어난 것이 그의 인생의 어쩌면은 고단한 인생의 첫 출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의 하나라 한다면 그건 출생이에요. 출생의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차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 그의 삶을 매우 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차자가 장자가 될 때까지 9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그는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96세에 이를 때까지 그는 평탄한 삶이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세월이 흐른 106세가 될 때까지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96세까지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의 아버지를 극복했어야 했습니다. 76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이삭은 한사코 에서, 장자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계속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돌려서 결국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까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쨌든 간에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무슨 첩의 자식으로 에서를 얻은 게 아니고 자기의 정실 부인인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는 장자다라는 생각의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야살의 책을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활을 잘 쏴서 짐승을 잘 잡아오면 항상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기마민족이 그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되는 것은 왔단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 활을 잘 쏴가지고 고기를 많이 갖다가 아버지를 봉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에서 장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게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136세가 되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삭이 생각하자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아들아 에서야,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후사로 삼고자 했었던 것이죠. 만약 그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만 에서를 장자로 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장막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므로 76년의 삶 속에서 결국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 에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사람의 어려움은 에서였습니다. 자신의 형이죠. 자신의 형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아버지도 그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장자의 권리는 어떻게 그러면 야곱이 빼앗았느냐? 야곱이 15살 정도 되던 때 그런 나이입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어떻게 할까 보다 형이 늘 사냥을 다니므로 형이 배고플 즈음에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는 대신에 장자의 권리를 내게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냥 형은 별 의미 없이 그냥 그걸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5살 무렵에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리만 빼앗아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까지 다시 몇 년을 기다렸느냐? 6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60년 어간에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든 뒤 다시 35년을 기다려서 결국에 60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무렵에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얘기를 장막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은 드디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져서 잘 못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게 하고 혹시 모를까봐 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냄새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사람이 되면 손목하고 이 목에다는 염소 가죽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털이 있는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네가 에서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별미를 잡아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장자로서 마음껏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조금 지나자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지난번에 어렸을 때는 내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가더니 이제 장자의 축복권마저 뺏어갔으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자 이 사실을 눈치챈 리브가가 안 되겠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으니 야곱아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다가 형 에서의 노가 풀어지면 그때 와라.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남편을 축복해서 결국에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올 때 이 형의 그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형의 앙금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미리 간다고 기별을 했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고생해서 두 때를 이루어서 부인 4명에 13명의 아들과 수많은 가축대와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왔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위기감에 야복강에 멈춰선 그 야곱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목숨 건 철야기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이 자식들과 가족과 그리고 양떼 가축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가 76세 때 그 영안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볼 줄 알게 됐는데 그 야복강에 있더니 큰 두 무리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마하네라는 것은 진영이라는 뜻이고요, 두 진영이라는 뜻이고, 마하네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들이죠. 그래서 두 진영이 이렇게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한 무리는 지나가게 되고 한 무리만 거기에 남게 됐는데 그 무리와 함께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야살의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 한 무리의 천사의 대장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느냐, 하나님께 이 야곱의 기도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손으로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귀신도 영안이 열리면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붙잡을 수가 있는데 이 천사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천사를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알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의 이 고관절뼈를, 환도뼈를 쳐서 결국에 야곱의 뼈를 위골시킨 후에 결국에 축복해주고 결국에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고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야곱을 참으로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야곱을 보고,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가 나의 도움을 받고자 간절히 바라는 너의 열망을 나는 인정해 주마, 내가 인정해 주마 라고 그에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한 무리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국에 에서에게 보내는데, 에서가 오다가 먼저 양떼가 세 무리가 먼저 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누구로 때리기 위해서 보낸 그 예물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한 무리의 거대한 천사의 무리가 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400명 군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센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당신이 누구냐니까 너를 죽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사장이.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야곱이 만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당장 죽여버렸을 것이다 라고 그 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자기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와, 이거 엄청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벌벌을 떱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는데 자기 아들 에서의 아들은 벌써 55세나 됐는데, 야곱은 이제 늦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큰아들 루벤이 13살밖에 안 되는 그 삐약삐약한 아들을 거리고 와서 그 앞에서 7번 절을 하며 형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에서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포옹과 더불어서 드디어 네가 장자다 이제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에 형을 그때 기도로서 결국에 극복하게 되었던 야곱의 생애는 눈물겨운 삶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 번째 그가 극복해야 될 것은 그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생한 모든 것들을 다 외삼촌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외삼촌만큼은 자기에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정처없이 온 조카를 그렇게 대접할 줄을 생각지 못했어요. 외삼촌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의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라헬을 야곱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첫날 밤에 레아를 대신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또 7년을 더 봉사한다면 주겠다 해서 무려 14년을 봉사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양떼를 치라 해서 너에게 이제는 양떼를 주겠다 했는데 10번이나 변형하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야곱을 붙잡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도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조죽을 받았든지 밤에 도둑을 받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외삼촌이 약속한 대로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이나 검은 양은 내게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외삼촌, 속이는 외삼촌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어요. 속이는 그 외삼촌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두 때를 이루는 그런 거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가 네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106세에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오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45세에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또 거기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17세 된 그 요셉을 자기의 아들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또 잃어버려서 큰 슬픔에 이렇게 처했는데 그 슬픔마저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극복해내야 했고, 자기의 출생적 장애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형으로부터 이것을 빼앗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으며, 처가살이의 고생도, 그리고 자식에 대한 잃어버린 그 슬픔고 또 자기 아내에 대한 슬픔을 결국에 견뎌내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야곱은 이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곰곰이 제가 봤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야곱이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기도를 했을 때,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계시적으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리브가도 상당히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지금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이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비록 자기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에 형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그렇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차자로 태어났어도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에 15세 때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팥죽으로 빼앗게 되고, 그리고 76세에는 어머니와 합세하여서 결국에 이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가 비록 장자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었다 한다면 쓸모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비록 편법에 관련된 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델에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였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너가 약속의 씨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너가 이삭의 후사가 될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 20년 만에 돌아오게 돼 30년 만에 총 돌아와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내가 장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갖기 때문에 외삼촌이 아무리 그를 속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집이 있는 베델까지 가는데 다시 또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30년 만에 베델 그 처음에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까지 30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30년 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야곱이 하란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다. 첫 번째는 이름을 확실히 바꿔줬어요. 너는 개인적으로 남의 발꿈치나 뒤져바르는 그런 욕심쟁이 삶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사람도 이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다는 이름으로써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에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극복했던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민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면은 네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더불어서 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에 야곱은 이 약속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왕의 33대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왕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했던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내 삶의 환경이 비록 이룰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부터 붙잡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가라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게 하는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갈 때도 가라게 갔습니다. 항상 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장자로서의 축복, 왕적 지위를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악조건이 결국에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에 이 야곱처럼 이스라엘 이긴 자다, 너는 이긴 자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단 한 가지, 너도 야곱처럼 이긴 자였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왕적 지위를 주느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에 창념하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철장 권세로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조건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리라.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도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늘의 왕적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대서사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싸움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시간을 제가 드렸는데요. 야곱 한 편에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무려 24장이 나오는 것을 한 시간에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늘의 장자를 사모하고 가는 그 야곱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명령한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야곱이 어떻게 왕적 지위를 얻는 자가 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야곱이 왕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숱한 어려움들을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극복해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아버지와 형 에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까지 극복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야곱은 출생적 장애와 처가살이의 고생 그리고 딸과 자식에 대한 슬픔도 극복해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고생하다가 낙심한 적이 많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극복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고생과 슬픔도 극복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떤 장애 요소라도 극복해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난관 앞에서 나를 낙심하도록 조종하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단한 인생 너머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어떤 고난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지어다. 핵심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었구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야곱은 차자로서 출생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구나. 아무리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축복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구나. 사람이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는 사람에 대한 어려움, 출생의 어려움, 그리고 슬픔에 대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기는 자들에 관한 약속을 미리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구나. 아멘. 1분 기도 시간입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생적 장애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76년 동안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20년 동안 이빨을 갈았습니다. 외삼촌이 20년 동안 그를 축복된 인생 되지 못하게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삶의 장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왕노릇 시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주여, 나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서 야곱처럼 이스라엘 이긴 자였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이, 어떤 사람은 출생적 장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상태 이대로 믿지 않아서 온갖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박을 바라가는 그런 상태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그 험난한 인생을 다 극복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장자로 후사로 삼으시겠다는 그의 후손 중에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인생이 녹록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 아버지 130년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왕노릇한 자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도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늘에서 이기는 자의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이기는 자의 대열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야곱처럼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4주를 가까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할 포로네 널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파란만장한 대서사시, 야곱의 일생은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참으로 사람다운 인간다운 한 삶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치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의 청구소 연구소 설립과 세배 조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에 지금 복구되고 있는데요, 또 유튜브에 연락이 왔는데 복구될 거라고 연락이 왔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복구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창세기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시 반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있을 공동우회는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찬양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장식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에 마치고 성탄 장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주일 날 오후 찬양 예배는 성경 암송대회인데요, 이번 성탄절이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또 다른 사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을 맞이해서 새로운 또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총 24개 구리 암송 구절이니까요, 나중에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암송하셔서 다 암송대에서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따라서 천성을 향하여 부지런히 갑시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생이 어찌 녹록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출생적인 아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요, 자기의 자식을 통하여서도 왕이 태어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투지 열정,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또 빈손 들지 아니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험준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때때로 함께 하심으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겨울이 돌아와서 코로나가 더 유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야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